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유언 비슷하게 그렇게 그 말씀도 전해주고 백성들한테 잘 따르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80세에 우리 생각하면 이제 너무 늙게죠. 노인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자기 형 나이가 더 많은 한 두세 살 더 먹은 것 같아요. 아론하고 둘이 이제 큰 사명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나이도 너무 많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또 뭐 양떼들만 데리고 뭐 한 40년 있다 보니까 말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이 자꾸 해야 말도 늘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이게 입이 주변이 근육이 있어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 같이 그런 사람. 말을 안 하면 그렇다면 말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이 똑같이 안 나가요. 엉뚱한 말이 나가 그게. 그래서 기도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그냥 묵상으로만 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필요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도 표현이 된다고. 근데 모세가 이제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양떼들하고 뭐 있으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 휘바람이나 불어갖고 양을 부른다니 개를 부른다니 그런 거에 뭐 양하고 중얼중얼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하는 게 쇠퇴가 된 것 같아요. 말주변도 없고 늙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가서 백성을 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없죠.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든든히 지금 눈에는 안 보여서 같이 가고 계신다 말이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눈에 안 보이지만 같이 이렇게 호의를 해주시고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또 같이 오고 하나님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호의를 해주고 가니까 겉보기에는 노인 둘이 걸어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 뒤에 대단한 그런 지지를 받고 가는 거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경험을 이제 말하면서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그게 그냥 허세를 떨으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 좀 당당하게 보여야지. 그래서 막 어깨를 펴고 목을 고추 세우고 힘내고 힘있게 나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딱 계시다는 거죠. 이건 믿음으로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 보면 저 늙은이 둘이 노인이 뭘 한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고 든든하게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앞에 많은 난관이 있죠. 모세가 겪은 난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제 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 강한 군대가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니까 어린 톱도 없는 얘기지. 거기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그게 남자가 한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200만, 250만 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허드렛 일을 다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3D라고 해서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쏙 빠져나오면은 그게 습관이 된 이집트의 그 귀족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뭘 도와주다가 하나만 빠져도 힘든데 그 60만 명이 쏙 빠져나가.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안 받을 수 없고 그런 애매한 입장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싹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멈추죠. 시골에도 가고 보면은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일꾼이 없는 게 일꾼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임금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과거 이집트에서 60만이 되는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또 여자분들도 이제 뭐 이집트 사람들 집에 가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그런 거 애기도 봐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200만, 250만 명이 쏙 빠져나오는데 그걸 내주겠냐고. 그때는 뭐 봉급도 없죠.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바로 왕이 볼 때는 아니 노인 둘이 와가지고 뭐 저게 뭐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뭐 내놓으라는 둥 얘기를 하냐고. 근데 뭐 전하는 말도 단순해요. 뭐 또 달변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 길로 3일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없죠? 메시지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이 얘기를 100번이고 1000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 메시지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못한다 그러고 한때는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보통 사람은 암송도 안 될 정도로 막 2-3페이지를 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짧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얘기를 간단하게 전하면 되는 거지. 바울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그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제 그 얘기가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예수 믿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당신이 구원해주고 치해줄 거야. 속썩이는 아들도 있으면 그 바울 같으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아들도 구원하고 내 집이 구원받을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짧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도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다 해봤지. 근데 이제 고린전서에 보면 내가 공교한 말로 복음을 전하겠지만 복음이 희석되고 되지도 않아. 짧고 간명하지만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전하는 건 내가 전하는 거고 믿게는 성령이 하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가는데도 마찬가지. 복음 전할 때도 두려움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한다고 될라나? 두렵지. 그런데 내가 전하고 믿게는 성령이 한다는 걸 딱 믿고 전하면 짧을수록 그게 이제 아주 힘있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또 조금 다른데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좀 달라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데 다니고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야. 이게 이제 베드로 하는 얘기인데 항상 베드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이 지겨울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하고 안 믿는 자식이나 뭐 가족이나 뭐 형제나 하여튼 친구나 뭐 같은 어부나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그런데요 그게 이 가랑비 옷 젖는지를 모른다고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요. 그리고 성령이 슬금슬금 역사를 하면 그 정말 조그만 뭐 쥐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고 그 사람들이 심령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한 걸로 생각하면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니까 굉장한 일을 했는데 우리는 못해.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간단해. 뺀 그 얘기야. 근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등을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기본이에요. 모든 일에는 믿음이 같이 섞여 있어야 돼.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항상 믿음을 붙여야 되고 믿어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 건너가고 또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과 지식 사이는 항상 믿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건너서 또 지식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가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노인 둘이 웃기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딱 배후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우리 교인들이 다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다 이런 믿음이거든. 다윗도 보면은 아니 소년. 근데 요즘 말하면 뭐 소년이라고 하면 뭐 17, 18살 됐을까요? 뭐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마주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결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뒤에 늘 하나님 계시거든. 믿고 있다. 성령이 자기 함께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오늘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그 믿는 바를 마음에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에 나갈 때 다른 군인들은 겁나가지고 골리앗만 보고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골리앗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그 다곤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믿고 그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거든. 자기를 다 하나님 믿음 다 지켜준다는 걸 믿고 나가니까. 그래서 시편 118장 그 7절 뭐 6절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고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꼬. 사람이 함부로 나한테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이 그게 항상 고백이야. 그래서 골리앗에 나갈 때도 아니 저 녀석이 믿는 그 배후의 다곤신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블레셋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네들은 승리했다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신전에 딱 갖다 놨다고. 그랬더니 다곤신이 거기 그냥 크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신인데 넙죽 절하듯이 그냥 다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목하고 모든 관절이 다 부러졌다고. 이게 웬일이지? 지진 났나? 그래서 다음날 세워서 막 또 다시 놨더니 또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절하듯이 그렇게 됐거든. 그러고도 이제 또 그걸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막 흑사병 같은 뭐 전염병이 막 전국에 있는 쥐가 모여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법궤를 당겨 옮기면 쥐가 또 걸로 가서 전염병 옮겨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되돌려줬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놨다는 우리나라가 멸망하겠다 되돌려줬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저들이 믿는 다곤신 옛날에 우리 여호와의 법궤만 갖다 놨는데 거기 절했던 꼼짝없는 보잘것없는 신을 믿고 나와 나는 여호와를 믿고 나간다 이 녀석아. 그러면서 그 큰 창과 칼 뭐 이런 걸 갖고 나오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나가. 그래서 물맷돌 갖고 던졌지만 그것을 맞추게 한 건 하나님 맞춰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허세를 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혼자 뭐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군대도 같이 오고 그리고 또 성령도 함께 하셔서 그냥 모든 면에서 그냥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이 노인 둘이지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돈돈하고 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고. 그 바로가 와서 이제 놀랬죠. 저 사람들이 왜 뭘 믿고 저렇게 내 앞에 와서 늙은이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나. 그런데 그 말을 간단하게 하지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은 모세가 하지만 또 아론이 대변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그 심령을 파고드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또 무슨 로마서 파송된 그 총독에 붙잡혀 갔을 때도 기도 단단히 하고
그다음 믿음을 갖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니네가 뭐 로마의 총독이든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니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고백을 갖고 막 얘기를 하니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뭔데? 저 뭐야 도대체? 죄인인 주제에 저렇게 당당하지? 그 모르는 게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영적으로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 같은, 또 애굽 왕을 만났던 모세와 같은 당당함이 있는 거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따발총을 쏘듯이 막 말씀을 증거하고, 나도 옛날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가다가 정말 정오의 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치면서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을 구원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있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이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그 말을 하는데 그 총독이 이런 얘기예요. 야, 그만 얘기. 나 조금 네 얘기 더 들으면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만 저 말 그만하라고. 변명 그만하라고. 그게 말렸다니까요. 전하기는 다윗이 전하고 전하기는 바울이 전하고 전하기는 모세가 전하는데 그걸 믿게 하는 것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건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바로의 심경이 그랬을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 저 늙은이가 얘기하는데 그냥 조금 있으면 나 막 믿을 것 같아. 뭐 저기 뭐지? 저 나오는 힘은 도대체 뭐야? 저 에너지, 저 강력한 카리스마, 막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내 마음을 파고드는 저건 뭐냐? 그리고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앤다고. 할렐루야. 계속 전하니까 심령 골수가 막 쪼개지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마음에만 믿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고 붕대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입을 열으셔야 돼요. 뭐 대단한 말로 하려고 거 없어요. 바울이 그랬거든. 공교한 말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희석이 돼. 그냥 내 말솜씨 막 그냥 뭐 아름답게 뭐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런 시간도 안 주고 요즘 사람들이 간단 명료한데 그냥 그 우리 낙수물이 말이지 계속 또박또박 떨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항아리를 채우기도 하고 그 이제 돌 구멍을 뚫기도 해요. 그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같은 메시지, 여러분에게 마음에 믿음이 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다양하게 전하려고 할 거 없어.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돼.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붙으면 그 얘기만 하면 돼.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아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아니 병원에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의사 중에 의사셔. 아니 성경 읽어봐. 세상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다 주님이 고쳤지. 이러면서 계속 뭐 아픈 사람은 그 얘기 해주면 되고 자식이 속썩인 사람은 아유 사울같이 못된 사람도 말이야 예수님 만나시니까 확 변해갖고 그 사람이 사도가 됐잖아. 걱정할 거 없어. 예수 믿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그 말에 그 심령 골수가 쪼개지니까 이제 헤롯이 괴로운 거야. 저 입 좀 닫게 해라. 저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그 소리에 말이죠. 소리에 사람이 기창도 떨어지고 이 심령이 녹아지기도 하고 그 소리에 세상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요. 오늘 믿음을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이제 바로의 심령이 무너져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맥없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든 뭐 매로 치시든 하여튼 뭐 복을 내리시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상대방이 안 들으면 거기 역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뭐 아직도 부모님 전도 못한 분도 있고 뭐 자식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인척들 뭐 부모 형제 뭐 또 친가 처가 뭐 안 믿는 사람인데 그거요. 여러분이 그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요. 믿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기회를 딱 봐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돼. 아이고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 소리 그만하라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들으면 괴로우니까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낚시를 하려면 낚시를 고기 있는 데도 자꾸 던져야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그 고기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냥 내 낚시 이 바구니에 고기가 펄떡 뛰어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을 하겠단 말이에요. 자꾸 떡밥을 던져야 돼요. 이 바늘을 껴가지고. 떡밥을 던지는 건 사람이 던지는데 딱 물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낚시꾼이 낚시를 한 번도 안 하면서 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던지셔요. 떡밥을 던지라고. 그걸 딱 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건 나와 있어요. 고린전서 12장에. 복음도 안전하고 전도되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를 봐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여하튼 그것만 노려. 딴 거 사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도 오늘은 어떤 기회에 복음 전할까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또 나오면 아 그래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나가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 먹힐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해갖고 그 얘기 좀 안 돼. 나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만날 거야. 다 위에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자꾸 하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들이 한 게 그거예요. 사도들이 엄청 유식합니까? 문맹이에요. 문맹. 우리도 지금이나 되니까 이제 국민 교육이 되고 국가에서 다 가르쳐서 그렇지. 제가 어릴 때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간단한 건 전할 수 있잖아. 간단한 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이름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못하겠냐고. 암만 못 배웠어도. 그걸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믿음을 갖고 한번 오늘부터 전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만약에 전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복음만 전했어. 근데 말 안 들으니까 무슨 티끌로 이도 만들고 깨우리도 만들고 이 나일강물이 빨갛게 피로 변하기도 하고 변화될 일이 있거든. 그건 하나님께 맡겨.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대신 전하지는 않아요. 모세가 한 일은 그 전한 거야 그냥. 우리 백성 구원에 저기 광야길 3일 가서 제사 좀 드리고 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해갖고 혼을 내든 때리든 그건 하나님이 아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보세요. 전화로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커피 마시기도 하고 선물 주기도 하고 계속 전해. 어떻게?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심령 골수를 쪼갠다 생각하고 믿음을 붙여서 내가 하면 하나님 믿게 하시겠지. 하나님 저는 믿게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여튼 만나면 계속 괴로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비결이에요. 공교한 말로 꾸며갖고 대단한 무슨 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오히려 흐려져.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오면 또 뭐 홍해 바다가 있고 뭐. 근데 믿음이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홍해를 해서 메시지를 전해. 홍해 열려라. 말은 모세가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연습이 돼야 돼. 연습이.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 그걸 하나님의 동역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고. 모세가 그걸 몰랐는데요. 하다 보니까 터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행동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행동해 주시고, 모세가 말씀 한번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 후속 조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신으로 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이 없으면 또 이 기도하면 또 물을 또 쓴 물을 달게도 하시고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갈 길을 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계속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면 힘드신 것 같아. 뭐 하나님이 힘드는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뒷바라지 아니라고. 응? 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부모죠, 부모. 그 자식이라는 건 항상 보면 뭐 요구가 많아. 그래서 뭐 양발 어딨냐, 뭐 속옷 어딨냐, 뭐 화장품 어딨냐, 뭐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그런 이제 책임을 져주죠. 이렇게 찾아주고 뭐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달라면 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들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얘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너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다 도와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더 도와주지 않겠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자꾸 문을 좀 열어준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어야지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도와준다고. 믿음이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모세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120세 되고 젊은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여기 필요한 말씀만 딱 잘라 놓은 건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여호수아 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 나를 도왔던 하나님 너를 똑같이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가는데 걱정 없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옆에 따라오면서 봤거든. 근데 여호수아를 도와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없잖아요. 모세도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을 딱 가로막는 이 요단강을 딱 만났을 때 과거에 자기가 봤던 모세가 했던 대로 요단강을 열려라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단강을 딱 열어서 건너가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져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해. 그걸 연습하시라고. 우리가 밥 먹고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연습해야 할 거 이거라고.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걸 더 높게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분들은 나라를 구원한 그런 큰 일까지도 행했는데 우선 우리는 작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한 일부터 이걸 해보자 그 말이에요.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 내버려 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믿음이 생겨도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해야 돼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아주 급하면 나중에 천사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나중에 환란 끝날 때 종말의 때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예고가 돼 있는데 지금은 천사가 우리가 함께 있어도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해야 돼.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 여러분 가족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전하셔야지.
오늘은 내가 내 입술을 전한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 뭐 자식 같으면 네가 안 믿고 견딜 것 같냐. 내가 전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여낼 거다. 그렇게 믿고 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그냥 허셌던 게 아니라니까. 딱 믿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얘기할 때는 믿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접착제에 똑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딱 와서 붙는 거예요. 믿음에. 두려움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바로라든지 골리앗이라든지 뭐 세상에 뭐 요즘 보이지 않는 것 또 뭐 코로나가 온다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코로나가 뭐 8월 달에 뭐 또 창궐한다. 그걸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코로나야 물러가라. 우리 집에 범죄하지도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꼭 하세요. 할렐루야. 이 겁을 박박 먹으면은 얕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조목만한 강아지도 무서워서 사람이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와요. 짖으면서. 맞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곰을 만나든 멧돼지를 만나도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맞서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같이 쳐다보라는 거지.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두려움,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자기 힘을 갖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 허세 떠는 게 아니고 내 뒤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천사들이 함께 하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나도 함께 할까?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100% 믿으면 여러분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딱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판단해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또 코로나가 오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또 두렵게 걱정이 되고 걱정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딱 붙어요. 귀신같이 달라붙는다고. 제가 최근에 그 시골에서 어릴 때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땐 청년이었는데 이제 뭐 시집 가서 다 이제 할머니가 되고 손주도 오랬는데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냥 뭐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끔 뭐 안부 전화는 하고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어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같은 교회에 뭐 저도 아는 청년 남자애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집에 뭐 놀러도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뭐 그냥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엄청 힘들었더라고. 지금 그 여자 권사가 시집을 딱 와 보니까 남편이 뭐 좋아갖고 결혼해서 왔는데 10남매인데 그 시부모를 비롯해서 하나도 안 믿는 거야. 다 뭐 불교도 아니고 뭐 점치려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야. 남편은 좋아서 왔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뭐 믿음은 없어도 이제 이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았어도 교회를 곧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결혼해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어떡하나. 내가 신앙도 못 지키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보니까 뭐 10남매다 보니까 애경사가 엄청 많은데 자기가 죽으면 죽이라고 작정을 했대요. 대단하지. 뭐냐면 오늘 이런 마음 같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나를 해코 잘까? 그러면서 일단은 앞으로 3년을 작정하고 어떤 애경사가 됐든지 10남매 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어느 집이 됐든 간에 애경사 주일날 하는 건 무조건 안 간다. 한 번도 안 갔대요. 난리가 난 거야, 난리나. 저것 때문에 잘못 들여 결혼했다. 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고 집안 망조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안 갈 때마다 이제 그게 화제거리. 그것도 안 왔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믿음이 쥐꼬리만큼 있었는데 그 가족들한테 막 질타를 받는 거예요. 어서 저런 며느리를 데려갖고 아내라고 데려갖고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 중간에서 착한 사람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그냥 부인한테 너 그 꼭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 아니 좀 눈치껏 좀 다녀라. 아니 지금은 좀 그냥 협조를 하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말거나 매일 새벽기도 하고 뭐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계속 한 거예요. 야, 대단하죠. 존경스럽더라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나 그런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힘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 할 건가? 그것도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남편이 한테. 그래서 오죽하면 남편이 좀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막 이 성경책을 3번이나 찢어 던졌대요. 그때 그 딸 둘인데 상처를 무지하게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가 못 다니게 해서 신앙의 아이들이 교회를 무서워서 못 다니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죽으면 죽으라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남편이 하도 배기 싫어가지고 문을 잠궈놔갖고 겨울에도 밖에서 집을 못 들어가서 막 두드려도 안 열으라고 막 3시간씩 시멘트 바닥 앉아있고 뭐 나중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 근처에 뭐 아는 교인네 집에 가서 좀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3년이 지나니까 아주 내놔가지고 저건 원래 저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게 됐는데도 계속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부인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다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말기암이 걸려갖고 뭐 한 78kg 나가는 사람이 50kg까지 빼쩍 말랐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한 2년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한 3년 6개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죽을 때쯤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실감내대요.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러더래. 여보, 죽은 어머니가 멀리 나를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 근데 또 한참 며칠 지났더니 여보, 죽은 어머니가 여기 보이는데 중간쯤 와 계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며칠 한참 지나더니 여보, 엄마가 문 앞에 와 있어 그러더래요. 아마 죽을 때 그런 게 있나 봐. 보이든지 한번 그런 거 하죠. 진짜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 사탄이가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엄마 모습을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막 두려움에 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친척들이고 뭐 동생들이고 뭐 아무도 안 만난다 그러고 아무도 못 왔대요. 그래서 교회 이제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 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듣더래. 그런데 거의 죽어갈 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귀에 갖다 대고 뭔 얘기 했더니 자기 직장 동료 중에 하나를 불러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양반이 뭐냐면 장로예요, 장로. 근데 이 양반이 항상 같은 말을 했다는 거야. 뭐냐면 그 친구가 이 진급도 빠르고 봉급도 많이 받았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한 700 몇십만 원을 받더라고, 한 달에. 많이 받는 거죠. 지금도 그 정도 많이 받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게 그 장로가 여봐, 자네 그렇게 진급 빨리 되고 봉급도 많이 받고 잘 되는 게 자네 능력도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아내가 그 어려움 속에도 새벽기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서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네 울면서 얼마나 기도하겠나. 자네 교회 다녀.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전한 메시지나 바울이 전한 메시지나 베드로가 하는 메시지가 똑같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면 댐을 무너뜨리듯이 그 심령골수를 녹이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죽게 되니까 그 친구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불러달라고 하더래. 야, 묘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 불렀더니 서로 뭐 웃으면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더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이제 끄떡끄떡 하는 거지. 말을 못 하는데. 그 이제 아주 작은 소리로 이제 부인만 알아듣게 얘기를 하더래.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한테 얘기 좀 해라고. 여보, 나를 위해 통성기도 좀 해줘. 할렐루야. 아, 나 그 말 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대요. 그게 자기가 거부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렵게 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통성기도 해주길 바라는 건 늘 자기 아내가 알거든요. 새벽기도 가서 막 소리 지르가면서 남편을 그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제 그 부인하고 이 권사하고 마침 그 큰 딸이 왔대. 셋이 막 소리를 내서 막 통성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 얼굴이 막 그렇게 그때까지 막 쭈그러진 이런 깡통 같았는데 얼굴이 쫙 펴진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그게. 근데 나는 그 장로라는 분이 고맙더라고. 그렇게 뻔히 알면서 그냥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일만 나오면 그걸 계속 권면한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듯이 내가 이런 정도 얘기해갖고 되려는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통성기도를 하고 나서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3번 드렸는데 그게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평안하게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 제가 존경스럽더라고. 아니 얘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권사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지만 믿음을 갖고 전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 장로님이 그 전했는데 그 성령 역사니까 그 심령 골수에 백혔던 거예요. 그 말씀. 그러면서 그것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독교 장례를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 그 뭐 무덤 쓰는 데는 목사님 못 모시고 갔는데 이제 뭐 가족들이 이제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식으로 불신자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담대하대요. 이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대.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날 해코지 할 것인가라고. 근데 이 며느리 중에 하나지. 딱 여러분 그러면서 크를 병력까지 지르면서 이 내 남편이 죽었고 내 남편이 이렇게 구원받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 무덤 쓰는 이 자리에서는 세상식으로 안 하고 제가 아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그 목사님도 안 계셨는데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입이 자크가 딱 이렇게 닫혀진 것처럼 아무 얘기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조카 사이 하나가 믿는 애가 들어왔는데 작은 엄마 여기 제가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핸드폰에서 성경하고 말씀하고 찬송을 찾아줘 가지고 그거 갖고 예배를 훌륭하게 인도해 갖고 마무리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존경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또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나 사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오랜 세월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갖고 계속 모세가 전진하듯이 정말 다윗이 전진하듯이 믿음을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없애 주시고 전하는 건 자기가 전했지만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써 집안이 점점 불신자의 집안이 믿는 집안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그 양심을 여러분 가슴에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들어서 안 다니는 자식이나 그러니까 뭐 딸이나 아들이나 뭐 며느리나 또 사위나 또는 뭐 엄마 연세가 많은 엄마든지 뭐 친정 엄마든지 시어머니든지 한번 복음을 전해본 일 있나요? 전화로라든지 뭐 메시지라든지 입술을 열어서 한번 아버님 제가 정말 부탁인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냐고요.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천사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하는 거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매일 하기는 어려우면 날짜를 정하시라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만 믿다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 부모님들 지옥 보내고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게 불효 중에 불효란 말이에요.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전하긴 내가 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그 내용은 간단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정말 영의 양식을 만들어서 전할 것인가는 우리 책임이에요. 복잡하게 공교하게 막 그냥 뭐 꾸며가지고 뭐 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야, 그 얘기 좀 그만해라.
그게요,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말씀이 힘이 있어갖고 막 나를 막 파고 들거든. 심령 골수를 쪼개고 녹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이 말씀 들 때마다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근데 심령이 막 녹아지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총독이 들으면서, 야, 그만 얘기해. 조금 더 얘기하면 나도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적인 결실도 많이 맺어야 되지만, 우선 가족들 구원하고 주변 사람부터 구원하는 일에 한번 우리가 참여해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구원하는 걸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을 일, 뭐 멱살 잡힐 일, 봉변 당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니까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애굽에 있던 뭉탱이로 전체 막 250만을 한꺼번에 구원해 내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 붙었을 때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다윗 하나가 믿음으로 나가는으로써 거기 참여했던 전쟁의 모든 군사들 다 살려내기도 하고, 작게는 우리 동료,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 또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순종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나가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부모님 사랑한다, 자식 사랑한다 하면서 과연 복음을 한번 전한 일이 있는가? 맛있는 거 뭐 같이 나가서 어디 가서 외식은 맛있게 육신을 위해서는 먹었지만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한 번에도 전한 일이 없으면 잘못한 거예요. 육체는 뭐 더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쪼그라져 있다고. 바짝 말라가지고 영을 따지자면 80kg 나가는 사람이 50kg로 그만 살도 빠지고 뼈만 남은 상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 동료들, 인척들 불쌍히 여기고, 오늘부터 모세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전하는 건 내가 전하는데 저 말접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전하겠지만 믿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